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교구 특송.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 들고 정말 산을 걷는 그런 발길과 같이 우리 이교구 교구원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예수님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귀한 복음을 향한 발걸음 되게 하시고 정말 그 마음이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이교구의 문제들, 어려움들 다 해결해 주시고 또 더 풍성한 축복들을 가지고 우리 올 한 해 이교구가 더욱더 하나님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구 위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모든 교구가 복음을 들고 정말 나아가는 그 발걸음에 복된 발걸음 되게 하시고 또 문제와 어려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어서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내려주는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한 해에 우리 귀한 교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주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 되어서 정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성령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라, 사랑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다가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믿음이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 이것이 갑자기 불쑥 튀어나와서 이거 생뚱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는 오히려 더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주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요한계시록,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이 사도 요한도 오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더 풍성한 사랑을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확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은 감사의 표시죠. 그리고 애정 표현, 특별히 기념일에 기념으로 이렇게 선물을 주는 겁니다. 때로는 격려의 의미로, 응원하는 의미로, 또 문화와 전통으로, 특별히 이제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과
친척 간에 정을 나누는 것, 이런 의미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주는 선물은 물질적인 가치와 마음, 이 두 가지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물질 속에 물질보다 더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5장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제 믿음을 말하면서 사랑과 믿음으로서 모든 것들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을 우리들이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사랑으로, 믿음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더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 가지고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했을 때 부족한 부분이 사실상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믿었을 때에 이 사랑이 완전 해소가 되어버리고 또 문제들이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늘 얘기하는 믿음, 이 믿음이 사랑에 아주 증폭시킬 수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이 선물은 세상에서 기쁘게 살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받았는데 이 믿음이 어디에서 살기 좋다고요?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데에 도달하는 그런 확장, 천국 시민이 되는 확장,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때 물건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선물을 받았을 때에 이 선물이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보다도 저 천국에 가서 이것을 사용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예배가 좋은 거예요. 예배가 좋고 내가 예배 드리는 곳이 사랑이 있고 또 이 사랑이 있는 곳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좋은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믿음을 받은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를 내가 얼마나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과 또 믿음을 가지고 정말 천국을 확장시킬 수 있느냐. 로마서 12장 1절에는 너희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이 생기면은 내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나왔을 때에 내 몸을 마치 제물과 같이 산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 예배자는 하나님 주신 은혜를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은혜가 많으니까는 예배가 영적 즐거움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용서받고 은혜 받았으니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 예배는 그 관계를 어떻게 보면 확인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기다려지고 모든 것이 예배 시간표로 일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생기면은 내 안에 있는 이 쓴뿌리들이 하나씩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걸 정말 해결하면요 또 다른 쓴뿌리가 하나 더 나와요. 요거 이제 마귀가 요거를 탁 하는데 그거 재미있습니다. 쓴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겨내면 또 새로운 게 나오면 또 이겨내면 또 새로운 게 나. 야 끊임없이 나옵니다. 내 안에 이런 욕망들이 있었구나. 내 안에 이런 죄악들이 가득했구나. 믿고 예수 믿고 끝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다 이 말이. 믿음을 가졌더니 믿음으로 해결돼야 할 계명, 하나님 말씀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계속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하나 완벽하게 해결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쓴뿌리가 차고 올라와요.
하나 해결하면은 마귀가 이거 한다는 거 알면서 보면서도 안 없어져. 잘 안 돼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부르짖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걸 해결하면 또 다른 것이 나오고, 그러면서 내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내 영적인 어떤 능력들이 커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배자는 응답의 기쁨이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시간 왔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습니다. 은혜를 받고요. 또 삶 속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벌써 3일이 지났지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정말 찬양하다가 눈물이 나고 말씀 읽다가 눈물이 나는, 예배 이외에 내가 가정에서도 준비하면서도 그런 눈물들이 터져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에 언제 흘리느냐?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 이것만 나오면 눈물이 나와. 신기하게도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그저 은혜 되는 부분이 많지만 그 부분에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모든 찬양에서 우리의 내 개인적인 시간 속에서 그런 눈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내 안에 쓴뿌리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찬양에만 눈물이 나고 어떤 찬양에 눈물이 안 난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작업들 하기가 굉장히 바빠요. 그런 작업을 하는 시간들을 그저 가지는 게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면 해결이 되는데 하나님을 바로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심이 사라진다. 근데 내 안에 근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제대로 안 믿으니까 우리 안에 여전히 근심이 남아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시간으로 바빠져야 되는데 그럴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근심 때문에. 여러분, 한 가지가 해결됐는데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것이 내 안에 올라와서 이것이 나를 근심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또 없어지면 또 다른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이것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리가 죽는다면 여러분 어디로 갈 것이냐? 예수님을 믿으면 근심이 사라지고 서로 사랑하는 시간으로 바빠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믿는 자와 앞으로 믿을 사람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입니다. 예수 믿는 나, 그리고 앞으로 예수 믿을 사람,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근데 성경에는 보편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모든 사람을 서로 사랑하라. 히브리서 5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분명히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또 성경을 읽는 것, 또 모여서 함께 성경 공부를 하는 모든 우리 교회는 양육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양육반, 이런 모든 것들을 거부하거나 조롱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요, 말씀을 무시할 때 성경 권위에 대한 거부라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교만과 같은 거죠. 공동체를 파괴하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라도 함부로 그런 말들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경 공부나
또 말씀이나 이런 모든 예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모두가 아멘으로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입에서 나는 오늘 못 가요. 바빠서 못 가는 거 알죠. 그러나 입으로 꺼내는 순간 굉장히 송구한 상황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 상황을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정말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지, 이걸 말로 꺼냈을 때 모두에게 안 좋은 영향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계명을 지킨다. 여러분, 사랑과 계명이 같은 그런 선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결코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그냥 계명은 내가 몰라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게 아니라 성경을 안 읽어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읽으면 나중에 읽으면 놀라는 게 이게 여기 있었구나. 누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자연히 계명을 지키게 되어 있고, 말씀이 없어도 여러분 예수님만 제대로 믿으면은요,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들을 여러분 주변에서 많이 보셨을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내 계명을 지킨다. 그 말은 내 계명을 지키도록 해주겠다, 이 말씀입니다. 네가 알아서 하나님 사랑하면 네가 스스로가 찾아갖고 알아서 지킨다, 이게 아니라 네가 날 사랑해? 그럼 너 계명 지키도록 알려줄게. 여러분 드라마나 이런 거 보면은 서로 사랑하는데 사랑할 때 조건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자매들이 이런 조건을 걸어요. 1번 아는 척하지 말기, 2번 뭐 하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딱 이렇게 서로 이렇게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들었으니까 알죠. 그러면 교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든 어떤 상황이 와도 지키려고 노력하겠죠. 내가 오늘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못 가. 이랬을 때는 그 관계가 점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계명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내적인 변화가 크리스찬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음이니라.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럼 어디로 갑니까? 소망에까지 가는 거예요. 소망이 날 부끄럽지 않게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은 그런 신앙인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소망에 이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소망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의무라면 지키지 않는 자들에 의해 벌써 사라졌을 겁니다. 여러분, 법이 의무잖아요. 그 법이 의무지만 안 지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뭐 덕이 되거나 이런 것이 뭐 없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고 지키기가 사실상 쉽지 않은 거예요. 본문을 읽어봐야 되고 외워야 되고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의 계명은 알려주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계명은 만약에 오늘날 여러분 와이파이 했을 때 뭘 줘야 됩니까? 돈을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공중전화 부스에 들어갔을 때 뭘 넣고 전화를 합니까? 동전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휴대폰이 있으니까 뭐 그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상대와 내가 전화를 하려면 동전을 넣는 만큼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동전을 넣으면 얼마나 그 속도가 빠른지 막 툭툭툭 떨어집니다. 할 말은 많은데 아직 남아 있는데 동전은 없어 또. 그러면 막 무슨 말을 먼저 해야 될지 몰라가 그러다가 말 못하고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이게 계명이라는 게 우리의 와이파이 비용과 같은 거고 동전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좋은 관계,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내가
마땅히 내야 되는 비용, 그런 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계명 작은 것부터 우리가 10계명 중에 특별히 9계명 거짓말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는 뭐 누웠다가도 거짓말, 앉아 늘 거짓말만 하는 인생. 얼마나 거짓말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뭐 12번밖에 갈게 안 갈게, 갈게 안 갈게, 간다 안 간다, 뭐 여러 뭐 약속도 그죠, 갈까 말까, 간다 해놓고는 갈까 말까. 이게 우리 사람 마음. 얼마나 거짓말을 우리 스스로가 한번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남 거짓말 하는 거 뭐 볼 거 없어요.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많이 하느냐. 우리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줘도요, 하지 말라 하는데도 그 왜 해야 돼요? 뭐 바빠 죽겠는데 하지. 얼마나 많이 어깁니까? 어긴다고 뭐 문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은 좀 아파. 근데 변화가 좀 더디고 발전이 더딘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이와 같이 9계명 거짓말하지 않기를 실천하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점점 내 삶의 계명들로 참 자유와 기쁨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4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메시아는 헬라어로 크리오입니다. 기름 부음.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왕과 제사장, 선지자 세 종류의 직분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은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믿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 곳곳에는 예수님을 왕이라고, 그리고 대제사장이라고, 선지자보다 더 나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부활의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우리 주여 예수님 한다고 그게 이름이 요수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가 수두룩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표현하고 알고 말할 수 있는 것, 생각할 수 있는 것. 내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성령이 나를 이끌어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끌림이 없다면 우리 한번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삶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삶의 변화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오셨습니다. 누구의 보내심 받았다고요? 하나님 보내심. 그분이 맨날 그분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영원한 생명. 그래서 죽어 있는, 병들어 있는 사람을 고쳐주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많은 병자들이 오죠. 뭐 때문에 옵니까? 병 고침 받으려고 오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그냥 자기 병이 고침 받으면 그걸로 구원받았구나 하고 끝인 거예요. 오늘날에도 동일하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목적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병이 고쳐지면 또 똑같이 우린 나쁜 짓을 하고 나쁜 생활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도. 너도 나도 병 고침 받고 또 나쁜 상태로 돌아가도 아무도 이상하게 되는 사람이 없어요. 차라리 고침 안 받는 게 더 나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 차라리 안 고침 받았으면 좋았 뻔했다, 이렇게 될 정도로 더 악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그런 고백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 내 입에서 하나님이 아버지로 고백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도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7절은 베드로의 고백이 하나님께서 알게 하여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가 그냥 입으로 연 것이 아니라 그 입을 열게 하신 하나님이 열도록 해주셨다. 바요나 시몬아,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고통을 고스란히 그대로 다 고통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며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삶을 주님께 맡기는 시작 아니겠습니까? 구원이 시작됐다. 나의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은 나의 삶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제자도에 대해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시려고 할 때, 그때의 십자가의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이 제자 아니냐? 그때 3번이나 부인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습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부인할 일이 없죠. 근데 모르니까, 아직 정확하게 모르니까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제대로 말 못하는 겁니다. 내가 제대로 말 못한다는 건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것들이 많아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을 주님께 맡기진 않았다 이 말이에요. 구원만 받았구나. 구원 받았으니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일을 내 멋대로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시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을 주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시작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구원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은 베드로, 주가 그리스도임을 시인할 때 하나님 그 입을 열게 하며 주셨습니다. 그 현재를 보시지 않고 우리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도 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후에 먼 미래에 어떻게 될 것까지 아시고 평가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은 어떻게 보면은 빨리 가고 이게 아니라 어떻게 가서든지 간에 완주해내는 거. 부인을 하고 시인을 하지 못하고 제자도에 어긋난 삶을 살더라도 최종에는 그 목적을 완수해내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삶, 베드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의기양양하여 하나님,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고백을 했을 때 내일 당장 3번 부인할 그 베드로를 에이 부인할 놈아 이러면서 뭐라 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인정해주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으로 확장해라. 교회를 세워라. 그렇게 우리 주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예수님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면은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도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면 사랑도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믿음과 사랑의 대상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믿음 주시고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지 않나요?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우리는 사랑을 느끼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니까 늘 항상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엄청나게 많은 이런 방해 요소들을 깔아놨습니다. 사랑을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응답해 주세요. 느끼려고 하는데 느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성장 과정에서 때로는 건조하고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 메마름 이런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 재료를 우리는 다 놓쳐버리고 안 하려고 그러고 오직 뭐만
느낌을 알려고 편안하게 뭔가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마틴 루터 같은 경우에 영혼의 암흑기가 있었습니다. 그 영혼의 암흑기 때에 그 결핍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그 결핍 속에서 더 깊은 의존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예수님 더 믿고 그래서 깊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도 주인공이 영적인 침체기에 있지만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겪는 이런 경험들, 이런 어려움들을 겪음으로써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가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이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 갈등과 여러분 깊은 신앙적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하나님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여 고백해서 고백이 성공하면 매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겠죠. 서로 멀리서 보던 그와 그녀의 관계는 정말 그저 이제 이름만 알다가 이제는 진정으로 알아가는 그런 사랑의 관계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만 빼고 다 모든 걸 제공했지만 우리 하나님이 아담에게 야, 네 외로워 있는 것이 참 안 돼 보인다. 아담이 외롭다 뭐 말 한마디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은 사랑이 필요한 인간이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를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됐구나. 너 이 에덴 동산을 잘 지키고 약속을 잘 지켜라. 이렇게 안심하시지만 인간은 그 완벽함을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계속 이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계명을 깨트림으로써 사랑할 수 없는, 하나님과는 사랑할 수 없는 관계. 야고보서 2장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명을 지키기는 행함이 믿음의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계명을 지키기는 행함이 믿음의 성숙을 나타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행함이 필요하다. 때로는 이 야고보서에서 그 행함은요, 계명을 지키는 행함. 이거를 이제 살짝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거 성령이 인도해 주시고 다 해주는데 대신 행할 게 하나 있다. 계명을 지킬 때는 그거 너희들이 좀 노력해서 행해라. 이런 거예요. 그걸 야고보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라. 뭘 따라 행하라고요? 성령을 따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뭐 여러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차라리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다 외워야지만이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 야, 그건 안 해도 돼, 해도 돼, 하지 마, 다 컨트롤 해주신대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우리 마음대로 하니까 자꾸 육체의 욕심이 우리 안에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행함과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체험으로 하나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계명을 지키고 성령의 인도 따라 순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지만은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말,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다 이 말이에요. 나는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나는 성령의 행함대로 인도함대로 가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느끼고 싶, 사랑 느끼고 싶어요.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야고보서처럼 야고보가 야 그거 너 계명은 지켜야 되지 않냐.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지켜라. 그 행함. 내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주님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래 사랑하구나. 베드로가 고백한 게 그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된다고요? 그 계명을 성령이 행하라고 한 거 그것을 지키느냐.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이 선포되었잖아요. 명령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게 아니라 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근원이시기에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해졌다라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해졌다. 십자가 은혜가 아니었으면 성령님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계명을 무엇으로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도 전혀 모르고 외우지도 못하는데. 그러나 예수님이 새 계명을 선포할 때 모두 함께 주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함께 우리 믿는 자들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뭐를 주시려고요? 영생, 이 세상에 구원을 주시고자 온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저 천국에서의 생명, 그 영생을 주려고 오셨지 여러분의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비자가 된 것은 내가 오늘 하루하루 먹고 살기 위한 이런 것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영생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라는 말, 새롭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면 믿게 됩니다. 믿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소망이 생깁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바뀌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한 진리인데 온 세상이 복잡 다양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못하도록 세상은 온통 마귀의 유혹에 휩싸여 예수님 찾는 미로, 아주 복잡한 미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복잡한 미로를 뚫고 예수 믿는 거 누가 할 수 있는 거? 예수님을 알고 믿을 때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9절에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알면 여러분 암 말기 환자도 낫잖아요. 이 땅에서의 구원도 이루어지는데 정말 중요한 거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영생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현상을 보여주셨잖아요. 야, 이 땅에서도 이거 고쳐지는데 너희 영생을 위해서 내가 온 거야 라고 우리에게 재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된다고요? 영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 변화되고 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알면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의 풍조와 상식은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요. 또 하멜른의 피리 부는 사나이 무서운 유혹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계명을 지킴으로 완주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 공동체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하는 우리 점천신흥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인도하는 그 인도함 따라 순종하며 또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이 밤 우리 주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 번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시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